할렐루야.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그 유명한 설교죠. 이 설교 말씀 듣고 그 모인 유대인들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이 설교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에 의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예정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 이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성령 보내심, 이 모든 것이 이 구약의 언약대로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행초를 진행하고 있기에 이 증인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는 이 베드로가 이 전하는 그곳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루살렘 현장에서 설교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청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이죠. 그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모인 그곳에서 이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수천 명의 이 반대자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모두가 다 팔짱을 끼고 있고 야유를 보내고 있고 무서운 눈초리로 보내고 있을 때 이 설교를 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눌림이 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에게는 한 소망이 있었죠. 바로 이 부활의 소망, 이 산 소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이 부활의 생명,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뜨거워서 어떻습니까?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만약 내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이 염을 무릅쓰리요. 내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아주 작은 어려움이나 시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소망 가지고 주어진 모든 이들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두 번째는 이 베드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설교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어제 새벽 말씀처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함께 있었죠. 성령이 임했을 때 각 사람들이 각기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본 어떤 청년들은 이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오해를 했죠. 성령의 역사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받는 자에게 이 성령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도망자였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수천 명이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부어주셨다라는 이 말씀의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주실 때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한 자에게 내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이죠.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 받고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이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의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살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이 은혜가 흐른다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이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 영혼 사랑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모두가 다 이 사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구할 때에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우리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주어진 모든 사명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이죠.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 사역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유대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회심시키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배반자요 그런 악자였지만은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셔서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하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주관자요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죄의 종으로 절망의 늪에 빠져서 영혼의 고통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멸망의 긴 구름통에 빠져 있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메시아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자유케 하고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혹시 여전히 내가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영혼이 주님을 깨닫지 못해서 주님을 참 주관자로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내 영혼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영혼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 메시아로 참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그러한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종으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고통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내 이웃과 가족들, 그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영혼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가 메시아를 선포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로 죽어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여 나를 통해서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서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여 우리에게 담대하게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운 구릉의 열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도원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이 구원의 영혼 구원 사랑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포도원교회 되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제목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더 크신 감사거리로 채우셔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매일매일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시사 그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오늘 하루도 평강의 삶을 누리고 눌림에서 자유함을 그리고 담대함으로 주신 복음 선포를 감당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모든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